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심판을 받아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에 의해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구원의 시대에는 자연과 인간 사회가 모두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들을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요하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1절에서 5절은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의 시대에 한 왕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통치가 역사적 인물인지 또는 종말론적인 인물인지 불분명합니다. 3절에서 4절의 변혁에 관한 묘사도 상징적으로 또는 종말론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눈과 귀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그 마음은 깨닫지 못했지만 공의와 정의의 왕이 다스릴 구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상을 보며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세계의 세계관에 의하면 사회 질서와 자연 질서는 서로 상응합니다. 사회와 자연은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공의와 정의에 입각한 통치는 사회와 개인에게 번영을 가져다주고 자연은 풍요로운 결실로 응답합니다. 선순환적인 자연 질서는 의로운 통치의 열매이며 단절적인 자연 재앙은 사회 질서가 파괴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사회와 자연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이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의로운 통치자들은 강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의 목숨을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는 피신처입니다. 이들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냇물이요 나무가 없어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없는 사막에서도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는 큰 바위 그늘입니다. 구원의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에 어떤 악한 세력도 백성의 안전과 평안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보는 자와 듣는 자는 구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모두 변하여 보고 듣고 깨닫게 됩니다. 왕과 방백들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보고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물론 이것은 스스로 노력에 의한 변화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들러붙은 눈을 볼 수 있게 막힌 귀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에 가능합니다. 마음이 깨닫게 될 지식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필요한 지식도 포함됩니다. 의지의 결정기관인 마음은 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를 대조시키는 6절에서 8절은 5절의 설명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는 윤리적 종교적으로 부패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제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불의한 생각과 악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어 불의와 부정을 무기로 거리낌 없이 사회적 약자를 짓밟습니다. 사리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이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연대성은 박물관에 진열된 과거 유산에 속할 뿐입니다. 반면에 존귀한 자는 사회적, 윤리적 책임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는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 존귀한 것을 지키기에 열심입니다. 그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해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어리석은 자는 제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만 존귀한 자는 공동체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헌신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갖고 있는 능력과 힘을 오직 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생각이 불의한지, 처신이 간사한지, 말이 폐역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패역한 말로 요하를 거스리면은 어리석은 자가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잘못된 말로 공동체를 요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입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자는 배움이 없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제 유익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유식하고 힘이 있는 집단에 속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목말라 쓰러지지만 그는 이들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약자를 돌볼 책임이 있지만 그에게 이들은 착취의 대상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탐욕스러운 행태가 공동체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다음은 9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면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하나님을 배반한 예루살렘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걱정 없이 안전을 자신하며 사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1년 난집 지나면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애가를 부르게 될 파국적인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여기서 여자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아마도 주로 여인들이 애가를 불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애곡의 동기는 땅의 항폐함과 예루살렘의 황량함입니다. 포도나무가 자라던 땅이 가시와 찔레로 뒤덮이고 기쁨이 넘치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들나귀와 양떼의 차지가 됩니다. 기뻐하는 모든 집이 폐허가 되어 들나귀가 즐기는 곳이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예루살렘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전쟁의 참화로 항모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강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땅과 성읍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지만 영원히 폐허로 남지는 않습니다. 심판하셨던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의 처참한 운명에 다시 개입하십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에 의해 강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고 정의와 공의가 굳건히 세워집니다. 정의와 공의가 항구적으로 확립되었기에 화평과 평안과 안정을 영원히 즐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열어주신 구원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의 나무가 기름진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때 평안과 안전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곧 평안과 안전은 공의로운 통치의 대가가 아닌 그 열매로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평안과 안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20절에서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끝나는데 구원의 약속이 축복의 말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은 어디나 씨를 뿌려 결실을 거두고 소와 나귀를 놓아 기릅니다. 자연과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기에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도둑에게 약탈을 당할 염려가 없고 또 가축은 알아서 우리에 돌아오기에 지킬 필요가 없어져 그냥 놓아 기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한 왕과 방백을 세우셔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들은 위태할 때의 피난처여 마른 땅의 시냇물이요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에서 피할 큰 바위처럼 이 백성에게 참 안정과 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누구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으며 하고 싶은 말을 또렷하게 전할 만큼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통해 이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지금도 확정해 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안일해져서는 안 됩니다. 풍성한 수확에 자신의 안정을 맡긴 채 나태하게 사는 이들에게는 파골적 재앙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안전이 1년도 못 가고 흉작이 지속될 것입니다. 경작지가 황폐해지고 흥청거리던 성읍이 적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넉넉하다고 나태해지지 말고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안정과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오늘도 명심해야 됩니다.